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은 14장입니다. 욥기 14장 가운데에서 1절부터 6절까지와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전히 말씀은 여러분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14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14장에 기록되어진 이 욥의 기도는 사실은 13장 20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친구들의 말들을 듣고 그리고 반박하는 이야기들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있었던 소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욥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그러면서 20절부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곧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2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서두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좀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곧 죽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욥의 요청에 21절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는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아날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이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 속으로 나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사람이 너무 두려움 속에 빠지면요, 그 공포가 얼어붙게 만듭니다. 입이 열리잖아요. 의식은 있는데요, 이 몸이 의식이 주문하는 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오늘 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그 위대하심, 또 그 인생들을 두렵게 하시는 그 뭔가 모르는 그런 엄청난 무게 앞에서 먼저 이렇게 이제 밑밥을 탁 깔아놓는 거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내가 얼음이 되어서 말문이 안 열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욥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이것은 자신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털어놔요?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근데 실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14장 1절부터 나 사는 날이 짧은 인생입니다. 유한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며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그림자같이 사라지면 그걸 멈추어서 그대로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미미한 것을 보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얻을 게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14장에서도 그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욥은 14장 7절에서 나무를 하나 가져옵니다. 나무. 그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요, 잘라진다 그래도 다시금 시간이 지나면 그 옆에 있는 연한 가지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판단을 받으면 그거로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 나의 모습입니다. 욥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요. 나무는 그렇게 해서 자라나다가 잘리면 새순이 나고 생명이 유지되지만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새순처럼 돋아나서 다시 사는 게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그죠? 이 모든 날들을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유 없는 이 고통의 자리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잘려나간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진 나 욥을 보시고 이 고통이 지나가는, 그래서 이유 없이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2절에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인생은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요. 그저 자기 살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그것에 허덕허덕 하다가 그저 끝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 아시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시편에 있는 90편 말씀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모세가 90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연수가 70 또는 80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유한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이 인생을 향한 축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연수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70이나 또는 80이라는 인생의 연수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 뿐입니다. 모세는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입니까? 종들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날수를 헤아릴 수 있다면요, 그 날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후순위가 무엇인가 알 것이라는 거죠. 연수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또 그 다음 날에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고 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연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 떨어져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돌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은총을 바라는 인생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이 시편 90편의 말씀이 오늘 욥기 14장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욥의 마음에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들의 연수를 헤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주의 손이 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두려움 없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0편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모든 복이라는 거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이 연수 동안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이 수고와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요. 욥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한 나무의 예를 들면서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겪는 이유 없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에 빠지는 상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절망은 정말 무서운 것인데요. 그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 없는 날, 곧 죽는 날만 기다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거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기다림이죠. 오늘 욥은 14절에서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때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 연수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구하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인생이 가진 슬픔 안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모습을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욥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겪는 욥과 같은 형편에 처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살아가는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세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했습니다. 그 수고와 슬픔으로 인하여 절망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자리로 옮겨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알게 합니다. 은총을 바라는 인생의 간절함, 욥의 기도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에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욥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의 풍성한 자리에 세워질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요일 하루를 살아갈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그의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욥의 형편을 헤아려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옮겨지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의 시대보다도 먼저 살았던 모세의 시편 90편의 기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또 가게 될 모습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의 유한한 날들에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날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가져다주는 그 죽음에 이르기 전에 절망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총을 바라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